이 시간에는 전도자의 일을 항상 힘쓰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함께 나눈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5절 말씀 본문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이 10월 14일입니다. 그쵸? 이 10월 14일만 되면 제게는 떠오르는 추억이 하나 있습니다. 16년 전, 오늘 16년 전 10월 14일 날 제가 논산 육군 훈련소에서 군에 입대한 날입니다. 이게 참 어릴 때는요, 어른들께서 야, 세월 참 빠르다,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됐네 라는 말씀을 하시면 잘 이해가 가지 않았는데, 이제 저도 조금씩 그런 나이가 가까워지나 봅니다. 정말 기억에 생생하고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16년이라는 세월이 흘러버렸네요. 제가 군에 입대할 때 여러분들부터 많은 조언과 이런 좋은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 또래들보다 한 5년 정도 늦게, 제가 평균적으로 입대하는 나이보다 5년 정도 늦게 군에 입대했기 때문에 이미 전역한 친구들도 굉장히 많았고요. 근데 그 모든 분들이 하는 말씀 중에 공통적으로 동일하게 하는 말이 있었어요. 제 친구들이나 아니면 연배가 많으신 분들이나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너무 군대 가서 잘하려고 하지도 말고 1등 하려고 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너무 못하지도 말고 딱 중간만 해라, 이런 말씀을 많이들 해주셨어요. 저 역시 최근에 입대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 친구들에게 이 얘기를 똑같이 해줍니다. 자, 왜 그럴까요? 군대에서 너무 잘하면요, 생기는 것도 없이 여기저기 불려다니기만 합니다. 그래서 아주 피곤해요. 힘들어요. 그리고 내가 너무 잘하면 나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전우들한테 본의 아니게 피해를 주게 돼요. 그런 경우죠. 행보관이나 중대장이나 이런 상급자들이 와서 야, 얘는 이렇게 잘하는데 니들은 뭐야? 피해를 주게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너무 잘하는 것도 안 좋고, 그렇다고 너무 못하면 그건 고문관 되니까, 고문관은 자기도 힘들지만 고문관이 그 자기 속한 분대나 소대나 중대에 입히는 피해는 어마무시합니다. 그래서 너무 못해서도 안 되니까 중간만 해라, 두루두루 그냥 보편적으로 남 하는 만큼만 하고 건강히 전역하면 최고다, 이런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전역을 하고 나서도 누군가가 제대 이후에도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학교 생활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중간만 가자, 이런 마인드로 생활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학교 생활도 적당히 하고 직장 생활도 적당히 한다면, 아마 학교 생활을 적당히 하다 보면, 중간만 가자는 마음을 하다 보면 더 깊은 학문적 지식을 취득하지도 못할 것이고요. 성적 역시 좋은 성적이 나오기가 만무하겠죠. 직장 생활하면서도 1등도 되지 말고 꼴찌도 되지 말고 중간만 가자, 이러면 어떻겠어요? 그러면은 상급자한테 좋은 인상을 심어주기도 힘들 거고요. 진급이나 연봉 인상이 있어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보다 더 뒤처지게 될 것입니다. 진급은 둘째치고 요즘같이 취업이 어렵다 그러는 세대에는 이렇게 적당히 살아서는 소위 말하는 메이저급 기업에 들어가기는 더더욱 힘들겠죠. 불가능할 거예요. 자, 세상은 이래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와 기도와 봉사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주님의 일을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거 역시 우리가 병역의 의무처럼 성도의 의무니까 군인들이 군대에서 하듯이 그냥 적당히 중간만, 두루두루 좋게 이렇게 중간만 가면 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요, 사도 바울이 아들처럼 아꼈다고 전해지는 디모데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을 가르쳐주는 조언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이 본문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으로 받아들이고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따라와야 되는지 깨닫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서두에서 바로 결론을 얘기합니다. 디모데에게 전하는 것을 바로 하나님 말씀 전하기에 힘쓰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에 힘쓰라는,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는 이 행동이 얼마나 중한 행동이냐면, 얼마나 귀한 행동이냐면, 이 말씀의 무거움은, 이 말의 무거움은 하나님의 앞과 심판자이신 예수님과 재림과 하늘나라를 앞에 두고 엄히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쉽게 조금 오늘날 말로 풀어서 얘기하자면, 그래서 하나님과 심판자 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과 하늘나라를 걸고서 내가 너한테 명령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중요한 문서나요, 중요한 명령문에는
그 문서의 발신자가 누구인지, 어떻게 취급할 건지, 그 명령권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명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직장이나 회사에서도 대외적으로 공개돼서는 안 될 문서는 뭐라고 찍습니까? 도장? 대외비라고 도장 딱 찍어서 이거 외부에 유출되면 안 됩니다 라고 중요 문서인 것을 표시하죠. 그리고 우리가 직장에서 상급자에게 지시를 받을 때 일반적인 업무 지시는 뭐 상급자가 와서 야 이거 이렇게 아무 개시 하세요 그러면 하지만, 정말 사장님이나 누구 특정인의 지시면 와서 얘기해 주겠죠. 이렇게 하라고 하면서 이거 사장님 뜻이니까 잘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해줄 거예요. 그러면 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마음도 그냥 상급자가 시키는 일도 잘해야겠지만, 물론 사장님의 마음이 담긴 일이라면 더 열심히 하게 될 거고 더 주의를 기울이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요, 그 일을 잘하면 사장의 마음에 눈에 띄어서 정말 진급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고, 만약 그 일을 잘못하면 사장의 눈밖에 나서 어떻게 될지 험난한 회사 생활을 겪을 게 뻔한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위기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부터 너한테 할 얘기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서는 절대 안 되는 얘기다. 이 얘기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천국을 내가 언급하고 걸 정도로 매우 중요한 이야기다라고 다짐하고 다시 한번 각성시키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죠. 예수님의 제자였으며 또한 교회 감독으로 세워진 디모데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말씀을 전하는 것이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권하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가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배운 제자는 아닙니다.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성장하였지만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 디모데는 더군다나 교회의 감독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이 감독으로 세워진 디모데가 가장 먼저 할 일, 가장 힘써야 할 일, 어떤 상황에서도 제일 우선시해야 될 일은 바로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디모데는 이 교회의 감독으로 세워지는데요. 성경에 나오는 장로 또는 감독이라는 단어는요, 오늘날 장로님들과는 다른 직임을 얘기를 합니다. 이 성경이 신약에 나오는 장로라는 직임은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교회를 치유했던, 어떻게 보면 오늘날에 비유하자면 오늘날에는 목사와 같은 사역을 담당하는 자가 장로였습니다. 성경에는 목사라는 명칭이 나타나지 않지만 이후에 이 장로라는 명칭을 장로가 했던 일을 목사가, 사제가 이렇게 넘겨받게 되죠. 그래서 그 사역의 위치가 바뀐 것이 아니라 이 명칭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장로라 그러면 평신도에서 가장 교회 평신도 중에서 어른으로 세움을 받아서 봉사의 모범을 볼 그런 분들이 장로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성경의 장로는 오늘날 목회자라고 보면 됩니다. 따라서 오늘 2절에 있는 말씀을 전하는 이 일은 꼭 전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의 앞장선자로서 당시의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며 그들을 믿음 가운데 제자로 세우게 해야 될 이 디모데가 해야 될 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도요, 교회의 목회자들이 따로 세워져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즘에는 평신도 사역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몇몇 교회에서는 평신도 사역자들이 양성이 되어 있고요. 그들이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어떤 양육 분야에 있어서는 목회자와 동일한 사역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목장장이다 그러면 그 목장장에 목사님도 있고 집사님들도 있고 이런 교회들이 있어요. 같은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러나 평신도 사역자와 목회자에게 있어서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일까요? 가장 큰 차이는요, 이 양육을 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전임으로 하느냐 파트를 하느냐, 그것에 딸려 있는 거죠. 자, 목회자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이런 어떤 직임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제거하더라도 자, 늘 일상을 말씀을 연구하고 전도하는데 가르치는데 전념하는 목회자들과 다른 세상에서 본인의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하면서 파트로 그 남은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서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평신도 사역자와는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어떤 개인적인 능력의 차이나 직분에 의한 차이가 아니고요. 자, 보십시오. 한 명의 목사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최소 3년간의 목회 석사 과정을 거쳐야 되고요. 그리고 3년의 수련 목회 기간을 거쳐야만 합니다. 목회 수련 과정에서는요, 파트 사역은 인정하지 않는 교단들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이 3년의 목회 수련 과정은 전임 사역자로서 3년의 기간을 사역하면서 수련을 받아야 됩니다. 이분들이 전도사님들이고 그리고 강도사님들이죠. 자, 이 기간 동안에 매일 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매일 하는 게 뭐겠어요?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교회 나와서 뭐 하겠어요? 물론 교회의 행정적인 일도 담당을 하죠. 뭐 우리 교회 같이 작은 교회나 아주 대형 교회가 아니고, 뭐 대형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오히려 큰 교회들은 큰 교회는 아예 뭐 전담 행정 담임 목회자가 있어서 그분들은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는 뭐 연구 파트나 행정 파트에서 이렇게 사역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이 대부분의 교회에서 목사님들이나 전사님들은 행정적인 일도 담당을 하지만 그건 아주 일부죠. 사역의 일부고요. 거의 모든 시간을 매일 하는 것이 말씀을 전하는 일, 말씀을 연구하는 일, 그리고 성도들을 양육하는 일, 예배 인도하는 일, 전도의 방법을 알고 함께 전도하는 일 등 이런 사역에만 전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사역은요, 바로 사람들을 권하여 성도를 제자 삼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요,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말씀이면서 사도였던 베드로, 그리고 오늘날 목회자들에게도 주어진 말씀입니다. 목회자는요, 그리고 교회의 리더로 세움받은 분들은 성도를 양육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만 합니다. 디모데는요,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있어서 교회의 지도자로서 가장 해야 할 중요한 일은 바로 말씀을 전하여서 성도를 양육하고 제자 삼는 일이라고 강력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내에는 담임 목사가 있고, 그리고 부목사가 있고, 부교육자들, 전사님들이 있고, 또한 지역장님들, 구역장님들, 교사 선생님들 등 평신도 사역자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직분을 맡았다면 말씀을 듣는 이들, 교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학교 교사 선생님들은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잖아요. 똑같습니다. 이런 분들은요, 말씀을 듣는 이들이 예수님 앞에 온전히 서도록, 바로 설 수 있도록 때와 장소를 가리지 말고 복음을,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은 바로 교회에서 먼저 된 자들, 그리고 교회에서 체험을 받은 저 같은 목회자들, 그리고 평신도 지도자들, 이들이 해야 할, 꼭 잊지 말아야 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절대 잊지 말고 우리의 마음속에 두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이야기는 사도 바울이 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평신도들이 교회에 처음 나와서 주기도문, 사도신경, 창세기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그들도 또 다른 평신도에게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제자가 되게 하기 위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말씀을 양육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양육하는 자들이 어떠한 자세로 말씀을 가르쳐야 할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전하고 양육을 할 때 항상 힘쓰며 또한 때를 따지지 말고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해야 된다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교육을 하는데 시간과 공간의 제한이 있을까요? 교육을 하는 데는 시공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잘못 생각을 하면요, 학교에서는 교육하는 거고 뭐 학원에서만 교육하는 거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교육이라는 것은요 시공간의 제한이 없어요. 왜? 우리 사람은요 어느 곳에서건 보고 느끼고 체험한 것을 학습하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죽는 날까지 우리가
죽는 그 시간 직전까지도 학습을 하며 살아가는 게 사람입니다. 자, 보십시오. 모든 아이들을, 모든 대상자들을 학교에서 똑같은 내용을 동등하게 교육하고 가르칩니다. 학교에서 너 나쁜 놈 되라, 뭐 부모한테 불효해라 이렇게 가르치는 경우 없죠. 똑같이 가르치는데 모든 아이들이 똑같은 사회의 긍정적인 모습으로 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 중에는 낙오하는 아이들도 있고 때로는 낙오할 뿐만이 아니라 사회에 해를 끼치는 안 좋은 모습으로 성장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자, 이 경우 보면 격길로 빠진 아이들을 살펴보면요, 어떠한 공통점이 있느냐, 대부분이 가정환경이 좋지 않은 가운데서 성장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학교에서 단 몇 시간 동안 최고의 교육 환경과 그리고 최고의 교육 수준의 교육을 한다고 하여도 이 아이들이 더 오래 거하고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가정입니다. 집. 이 가정에 가서 더 오랜 시간을 더 많은 것을 학습하고 체험하기 때문에, 교육을 받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그들에게 교육이 되기 때문에 불우한 가정환경을 자란 아이들이 불우한 가정환경을 그대로 이어받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때와 장소를 가리지 말고 말씀으로 양육하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교회에서만 배우는 것일까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은 교회에서만 배우는 거고 집에 가면 이거 딱 적어놓고 그대로 모셔둬요. 주일날만 되면 털어서 하고 먼저 탁탁 털고 그리고 들고 나옵니다. 자, 성경은요, 교회에서만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떠올리며 말씀을 양육해야만 합니다. 신명기 6장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어떠한 존재여야 하는지를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 자, 이 본문이 무슨 말씀입니까? 네가 집에 있을 때나 아니면 길을 갈 때나 누웠을 때나 일어날 때나,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24시간 내내 언제 어디를 가서나 문설주에도 해놓고 문 밖에도 써놓고 팔에도 메고 다니고 미간에도 붙이고 언제나 하나님 말씀이 너의 마음과 생각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는, 그 묵상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늘 묵상하고 마음에 품어야만 합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늘 그 말씀을 묵상하면 사단이나 죄악의 길로 빠지는 데서 많은 도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자꾸 시험에 드나요? 내가 왜 자꾸 이렇게 넘어질까요? 내가 나는 왜 이리 연약할까요?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말씀이 묵상이 되고 떠오르면 사단이 우리를 침탈하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사단을 무찌르신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떠올리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됩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는요,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하냐, 바로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권면하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양육이란 것이 무엇일까요? 양육은 교육과는 좀 더 의미가 틀립니다. 교육은 그냥 가르침만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양육한다 그러면 그건 그 어떤 존재, 양육의 대상을 키우고 그리고 그를 가르치는 것을 양육이라고 합니다. 좀 더 넓은 광범위적인 통합적인 의미가 바로 양육이라는 의미인데요. 자, 이렇게 누구 하나 어느 성도를 우리가 양육을 하려면 이 과정 가운데는 많은 인내와 시간이 필요합니다. 신생아를 가진 자녀들, 신생아 자녀를 가진 집안의 부부들을 보면요, 대부분 얼굴이 휑해요. 잠을 못 자서 굉장히 피곤해합니다. 이 태어난 아이가 낮과 밤을 적응할 때까지, 아기들은 엄마 뱃속에서 늘 깜깜할 때 있었으니까 이 낮과 밤에 적응이 안 되잖아요. 이 낮과 밤을 적응을 할 때까지는 애가 뭐 밤에 시도 때도 없이 깨가지고 보채버리니까, 그러니까 뭐 잠을 잘 수가 없죠. 자, 그렇다고 해서 만약에 이 낮과 밤이 아직 적응이 안 된 아이한테 하는 말이 막 짜증이 난다고 화를 내고 낮에 자지 왜 밤에 잠자지, 낮에 떠들지 왜 이렇게 소리치고 화를 낸다면 이게 되겠습니까?
되지도 않죠. 아기가 낮과 밤의 패턴이 익힐 때까지, 밤에는 자고 낮에는 깬다는 이 패턴이 익힐 때까지는 정말 짜증이 나고 피곤하고 직장에 가서 졸다가 상사한테 혼나고 그래도 참아야 되는 게 정석입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양육하는 과정에서도 이러한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양육하고 주변 성도들을 돕다 보면 잘 따라오시고 오히려 쑥쑥쑥쑥 신앙이 성장하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때로는 낙오하는 분들도 있고 도저히 그 말씀을 쫓아오지 못하고 양육의 과정을 쫓아오지 못하고 낙오하는 이들도 있고 때로는 오히려 낙오는커녕 아예 주님을 떠나서 말씀을 떠나서 세상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왜 그렇게 믿음이 없어가지고 맨날 들어가지고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그따위냐고 이렇게 지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짜증내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마치 우리가 어린아이를 키우는 것처럼 한 아이가 태어나서 정상적인 어떤 한 인격체, 완전한 인격체로서 성장하는 데는 얼마의 세월이 필요합니까? 20년이죠, 20년. 우리가 성년이 왜 성년이에요? 성년이라는 것은 스스로 자기의 삶을 개척할 수 있고 스스로 모든 일을 판단할 수 있는 완전한 인격체로서 성장했다는 것을 성년이라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20여 년의 세월이 필요하고 그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이잖아요. 우리도 양육을 하고 어떤 성도들 신앙을 크는 것을 기다리려면 오래 참고 어린아이를 키우는 것처럼 오래 참고 기다리는 인내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양육을 하다 보면 때로는 조음만 할 수 없어요. 경책, 즉 책망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 잘못된 길로 가면 당연히 우리가 책망을 해서도 올바른 길로 가게 만들어야겠죠. 근데 이 책망을 할 때, 권면을 할 때 바울은 이 경책을 할 때 분명히 가르침으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개인적인 감정을 실어서 우리가 말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건 교육적인 효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동화나 설화에 보면 계모들은 항상 좀 안 좋은 모습으로 이렇게 묘사가 되잖아요. 왜 그럴까요? 같은 꾸짖음을 해도 친모가 하는 말에는 사랑과 교육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야, 너 이거 똑바로 안 해? 라고 혼내켜도 그 혼내킴이 그 아이가 미우거나 그 행동이 미워서가 아니라 아이가 그 행동을 그만두고 바르게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담겨있기 때문이죠. 근데 계모가 하는 꾸짖음은 친모에 의해서 이 교육적 기능과 사랑의 메시지가 조금 약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꾸짖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자신의 감정이 개입되게 되고 그리고 교육이 아닌 확대의 꾸짖음으로 변화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화나 설화에 계모들이 나쁘게 이렇게 묘사되는 게 교육적인 기능이 담긴 꾸짖음이냐 아니면 그것이 없는 배제가 된 학대에 가까운 꾸짖음이냐에 따라서 묘사가 다르게 되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친모가 아니라고 해서 모두 다 꾸짖음에 교육적인 의미가 없고 사랑의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친모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정말 사랑의 의미와 그리고 교육적인 메시지를 담아서 꾸짖으면 아이가 들어도 원한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알잖아요. 이 말이 정말 나 죽으라고 하는 말인지 나 미워서 하는 소린지 나를 정말 위해서 하는 소린지는 우리의 마음이 알아요. 자, 그리고 그런 꾸짖음을 받은 아이는 학대로 여기지도 않고 이런 사랑의 메시지와 교육적 메시지를 담은 꾸짖음은 학대로 발전하지도 않습니다. 감정이 개입되지 않기 때문에. 교육적인 충고와 권면을 받는 성도들도요. 그 말 속에 진정한 교육적인 가르침의 의미와 사랑의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전한다면 절대 시험에 들거나 상처를 받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권면을 할 때 그리고 말씀에 가르쳐서 경면을 할 때는 늘 경계하고 사랑과 교육의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이 바로 가르침과 권면의 말씀이죠.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디모데에게 전하고 있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화가 납니까? 짜증이 납니까? 안 나죠. 왜요? 이 말에는 교육적인 기능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때를 가리지 말고 사랑과 가르침으로 권고하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양육하고 권면함에도 불구하고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욕심을 따를 스승들을 많이 두며 허탄한 것을 쫓아가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즉 다시 말해서 이렇게 우리가 헌신적으로 양육을 하고 말씀을 전하고 디모데가 복음을 전하더라도 이단의 진리나 또는 배교의 길을 가는 자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전도하고 말씀을 양육한다고 해서 모두 다 복음 안에 들어오고 모두 다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니죠. 특별히 우리가 전도를 할 때는 수십 명을 전도하면 그 중에 한 명이 전도될까 말까 하죠. 자, 노방전도는 더 하죠. 우리 교회가 개축되고 난 이후에 제가 노방전도를 나가서 만난 분들이 2,000명이 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2,000명 중에 아무도 예수님을 믿겠다고 찾아온 사람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오늘 본문 말씀에 이야기하는 이유는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지도자로서 그들을 위해 헌신을 다하여도 그 중에는 우리의 노력과 예상대로 열매를 맺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여전히 자기의 욕심대로 복음을 왜곡하고 그리고 자기의 욕심대로 복음만 준다 그러면 이단이나 사교 집단에 이교 집단에 따른 것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어떠한 일이 있든지 너는 단지 너에게 맡겨진 전도자의 일에 내 직무를 다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또한 양육의 일을 하면서 예상과 같이 열매를 맺지 않는다고 해도 노력한 만큼의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고 좌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포기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는 우리의 자리, 전도자로서의 사명과 복음 전파자로서의 사명, 가르치는 자로서의 사명을 다한다면 하늘에 우리의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성도를 양육하는 것처럼 어렵고 힘든 일은 없습니다. 영혼이 이건 구원받는 일이기 때문에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구원받는 일이기 때문에 더욱더 하고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강제로 취급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봅시다. 누군가가 은혜를 받았어요. 교회 나와서 은혜를 받고 새 사람이 되고 삶도 변하고 질병도 때는 축복받고 치유받고 부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할 거 다 했으니까 이제 그만 교회를 나오겠다고 떠나간다고 해도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청구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강제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믿음은 강제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받고 나서도 나는 이제 내 갈 길을 가야겠다라고 떠난다면 우리는 어쩔 수가 없어요. 어떠한 제지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믿음은 자신의 선택에 의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기록된 사도 바울 곁에도 그를 따르던 데마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아마도 함께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바울의 전도 여행에도 아마 동참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바울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선교의 일을 했던 이 데마는요, 예수님과 바울을 버리고 세상으로 갔습니다. 4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나를 떠나 세상을 사랑하여. 이 데마는 단지 데살로니가라는 동네로 간 것이 아니라 바울도 떠나고 예수님을 떠나갔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도 힘들지만 누군가를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는 일은 더욱더 힘든 일입니다. 그를 전도해야 되고 그 사람을 말씀으로 양육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양육한다고 해서 모두가 다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낙오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이들은 교회를 떠나서 핍박자로 변모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오늘 본문 5절에서 고난을 받으라는 말은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혹여 그들과의 누군가가 네가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너에 대해 핍박을 하고 조롱한다고 해도 고난을 당한다고 해도 너는 당연히 그 고난받을 것을 각오하라는 말씀인 것이죠. 전도와 양육하는 일에 낭망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는요, 사명을 감당하기만 하면 됩니다. 전도가 안 되더라도 꾸준히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니까요. 누군가 양육되지 않아도 우리는 늘 말씀으로 누군가 양육하고 제자 삼으려고 노력하려고 하면 됩니다. 전도가 안 됐더라도 전도하려고 하면 됩니다.
실망하고 낭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사명만 다 감당한다면 우리의 사명과 노력과 열심을 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수고와 진심을 진심으로 아시고 우리에게 주어질 하늘의 상급의 면류관을 준비하고 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먼저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의 사명을 흔들림 없이 감당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급을 받아 누리는 승리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후계자라고 이야기할 만큼 바울의 사랑과 관심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아끼는 디모데에게 그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전도자로서, 교회의 지도자로서 어떠한 모습과 마음으로 사람들을 양육하는 자가 되어야 될지 오늘 본문을 통해 전하고 있습니다. 제자 삼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말씀을 전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제자 삼아진 교회 안에 들어온 그들을 제자로 삼기 위해서 그들을 말씀으로 양육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엄중한 사명입니다. 교회의 장로, 지도자였던 디모데와 목회자에게만 주어진 말씀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 되어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는, 전도하며 하나님 나라를 부흥케 해야 될 사명을 가진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언제 어디에서나 말씀으로 양육하고 사랑과 가르침으로 권면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를 제자 삼는, 제대로 세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전도하며 혹시 우리가 양육을 하여도 그들 가운데 낙오하는 자가 있고 낭망하는 자가 있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실망케 하는 자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낙심하지 말고 때로 우리에게 오는 고난을 묵묵히 감당하며 복음 전도자로서의, 양육자로서의 사명을 다하는 성도가 되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전도자와 양육자로서 실망하지 말고 사명을 감당해서 하늘에 예비된 상급을 받아 누리는 주님의 축복된 충성자들, 헌신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